오늘이 12월 18일입니다. 2022년이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좀 잘못했던 것들 생각나면 꼭 이렇게 한 해를 잘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하루하루 해가 뜨고 지게 하시고 한 달 한 달을 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한 해 한 해를 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또 한 번 매듭을 짓고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한다면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가량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전체 주제가 뭡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전도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말씀 보시면 이러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이라는 말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결론을 의미합니다. 그 인생에 관한 얘기를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인생을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비결,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과 또 한 가지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은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본분이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모든 행위라는 말은 밖으로 드러난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온 모든 행위 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 여러분, 은밀한 일은 뭐겠습니까? 마음에 감추어진 부분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몇 번이나 죽이고 싶었던 이런 우리 마음에 숨겨있는 악한 동기들까지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위와 우리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도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으셨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저희 형벌을 치르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전도서 12장입니다. 그리고 내일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이 요한일서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이 성탄절 앞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성탄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신기하게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을 묵상하고 내일 요한일서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두 말씀이 너무나 기막히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펼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말씀이 요한일서에 이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관하여서는 많은 기록들이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는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이 생명은 그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 생명은 이입니다. 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그렇게 말로 들었던 예수님이 실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보았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찾아와서 또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예언을 통해 들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자세히 보려면 멀리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려면 가까이에 가서 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건넜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는, 정말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 가운데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하여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꼭 이 땅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다시 존재하기도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회의를 소집해서 천사들도 부르고 사탄도 부르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런 자리에서 회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자, 인간을 구원하자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변치 않는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음으로밖에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3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이나 뭐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런 시간들을 예수님이 보내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을까?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이라면 굳이 그런 어떤 시간들과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십자가를 지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0년을 평범하게 사시다가 30세가 되시던 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전쟁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여행도 하고, 여러분 이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사귐은 누림이에요. 사귄다는 것 자체가 큰 누림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사귀고 하나님을 사귀고 예수님을 사귄다는 것은요, 그건 큰 누림이고 그건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더불어 사귐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새롭게 이렇게 알고 새롭게 교제한다는 것이 참 기쁘죠. 특별히 좀 좋은 사람들, 나랑 마음이 좀 통하는 사람들, 나를 잘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 교제하고 사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두 사람에게 좋은 감정들이 생기고 서로 사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저도 지지난 주 중에 어떤 목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예. 전혀 몰랐던 분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연결해줘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가진 생각이나 어떤 믿음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부분이나, 짧은 시간을 만났지만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새로운 분을 알고 그분을 이렇게 조금씩 교제한다는 것이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3년을 교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주는 기쁨은 정말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배반도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좀 독특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지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도록.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어두운 곳으로 숨지 않았습니까? 그때 깨트려진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이 교제의 기쁨을, 이 사귐의
이 충만한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알고 사귀고 그 교제가 깊어지면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많이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내 속상한 심정도 알아주고, 때로는 좀 투덜투덜 거리는 것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누구를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귄다는 것은요, 큰 기쁨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다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이 목숨을 잃는 것도 기꺼이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명 때문이겠습니까? 분명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렸던 그 어떤 충만한 기쁨, 그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는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귐의 기쁨, 예수님과의 이 교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뭐 누가 좀 잘 살면 그게 뭐 어떻습니까? 누가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누가 어떤 기관의 회장이 되는 게 뭐 그게 뭘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아무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데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면 재밌지요? 요즘 제가 자고 나면 제 카톡방에 밤새 문자가 한 60개, 70개가 올라옵니다. 한국에 있는 저 고등학교 동창들이 카톡방을 만들고 저를 초대를 했는데 올해가 40주년이라고 40주년 기념 동창회 한다고 얼마나 글들을 많이 올리는지. 제가 다 읽지는 못해도 몇 가지 읽어보면 뭐 어디에서 만나자, 뭐 2차를 예약을 했다, 뭐 뭘 한번 놀아보자, 그런 얘기가 막 올라옵니다. 사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2차 노래방 간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동창회 다녀오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뭐 한 잔 술도 한잔 하고 뭐 이러면 그때는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몇몇 천 동창회 나온 사람들 중에 소수의 몇몇 천 집에서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 보다가는 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나보다도 좀 공부도 못했고 별 볼 일 없었는데 40년 만에 만나보니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동창회 갔다 와서 괜히 그냥 기분이. 여러분, 세상의 교제는요 이럴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마음을 상하거나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인간관계가 참 힘들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귀는 것,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은요, 이건 정말 충만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귀려고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누리라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을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사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과 사귀려면 먼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요,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내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왜 그렇겠습니까? 캄캄한 어두움에 있으면 자기에게 있는 어떤 때나 얼룩이나 이런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6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려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내 죄가 씻음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과 사귄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착각할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빛으로 나와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정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비추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죠? 빛이 비추지 않으면 여전히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다 불빛을 밝히잖아요. 그죠? 다 성탄 트리에도 불빛을 밝히고. 여러분, 이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불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땅이 칠흑 같은 그런 죄악의 어두움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물러가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으면
예수님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예수님과의 사귐의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솝 우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햇님과 바람이라는 동화 들어보셨습니까? 햇님과 바람. 햇님하고 바람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저기 걸어가고 있는 저 사람의 겉옷을 누가 먼저 벗기느냐.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자신만만하게 내가 세게 바람을 불면 겉옷이 휙 날아갈 거야. 그래서 세차게 바람을 부는데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옷이 날아갈까 봐 옷을 여미고 막 몸을 움츠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햇님이 따뜻한 햇빛을 그 나그네에게 비춰주죠.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니까 몸이 더워지고 땀이 나니까 외투를 벗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은요, 따뜻하고 환한 빛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추악한 것을 그냥 까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환한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따뜻한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그 모든 죄와 허물들,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값을 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 나가셔야 돼요. 그 빛으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과 새로운 생명의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사귀고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